이고 자기 권리를 위해서 악한 일을 행할 때 그들을 제재하고 치리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교회의 치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교회에 치리를 담당한 직무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가서 그의 죄를 지적해야 됩니다. 당신 잘못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과 함께 증인이 함께 가서 또 한 번 죄를 지적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말을 거부하면 이번에는 교회가 그에게 경고하는 거죠. 그것을 거부하면 그는 교회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개인의 문제에 있어서는 거둬서 달라 했을 때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집착하지 않고 포기하는 반면에 우리가 공공의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국가기관에 그 다음에 교회에 중요한 직임을 받은 사람은 법과 원칙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 복수하고 싶을 때 그리스도에 처진 세 번째는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데 마태복음에는 한 가지 더 예가 나오는데 우리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억지로 오리로 가자. 오리가 지금의 거리로만 2km 정도, 2km. 오리를 가자고 하면 10리를 가져라. 4km를 가져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또 이해하려면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물건을 이동하거나 우편물을 배달할 때 로마 병사가 강제로 사람을 차출해서 이용했어요.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법을 악용해서 사람들을 괴롭혔는데 예컨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너무 육신이 연약해서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갈 수 없을 때 로마 병정이 구레네 시몬을 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명령해요. 그때 일반 우리 같은 사고로는 내가 그걸 왜 하냐? 왜 들고 가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시대적 환경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 병사가 시켰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들고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억울한 거죠, 사실은. 억울한 거죠.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거 와봐. 이거 지고 가. 이런 거죠. 놀러 가고 있는데 갑자기 너 와봐. 이 짐 들고 사학연구회관까지 옮겨.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당하면 굉장히 억울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억울한 감정, 복수심에 불탈 때 항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 정부가 우리에게 부당한 것을 요구하고 명령할 때도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충성해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사실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정부는 유대 민족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무지하게 잔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살육하고 도륙했던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하는가?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정부에 대항하지 않습니다. 신기한 게 그들이 데모를 하거나 시위하지 않아요. 너무 바보처럼 멍청이처럼 그냥 충성하고 순종합니다. 로마가 결국 AD 313년에 기독교 국가로 바뀌게 돼요. 이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바보처럼 순종하고 충성했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제가 나누는 말씀은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걸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들 책을 좋아합니다. 제 아들이 큰아들 샘물인데 샘물이가 밤에 자기 전에 저한테 책을 읽어달라고 바보 입안이라는 책을 동화책을 갖다 주더라고요. 바보 입안.
혹시 어릴 때 본 기억이 나나요? 이 바보 이반이라는 그 러시아 동화책인데 이름이 이반인데 너무 사람이 착하고 순종스럽고 충성스러워서 사람이 심부름을 시키든 일을 시키든 무조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착해서 너무 순종하고 충성스러워서 바보 이반이라는 별명이 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가 어릴 때도 커서도 아무리 사람들이 골리고 약을 올리고 해도 끝까지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하고 시킨 일에 다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소문이 그 동화책에 보면 악마에게 소문이 들려줍니다. 악마가 바보 이반을 괴롭히려고 바보 이반을 굉장히 괴롭히다 결국 잡혔어요. 모르는 내용이죠. 굉장히 간단한 내용인데 그래서 바보 이반 너 악마 죽이려고 할 때 이 악마가 살기 위해서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약을 줍니다. 그래서 바보 이반이 그 약을 챙기고 있다가 집에 돌아간다. 어느 날 그날의 공주님이 몹쓸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 이 공주를 고치는 남자는 공주와 함께 결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보 이반의 공주와 결혼했다. 이런 스토리예요. 근데 제 아들 너무 좋아해요. 그 얘기. 어쨌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보 이반처럼 정말 바보처럼 무식하게 순종스럽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 하실 때 직장 생활할 때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직장에 하나님 주신 일터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이기 때문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인생이 있고 월급 주는 만큼만 일하는 인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월급 주는 만큼만 일하고 그 시간만큼만 충성하는 인생은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부르심의 자리이기 때문에 부당하게 시키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저는 직장 생활할 때 제가 이 술을 안 먹었기 때문에 접대하는 자리에 못 갔어요. 직장 동료가 있었는데 접대하는 자리에 안 가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저한테 자동적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그 친구는 술 먹으러 떨어지고 저는 그 친구 해야 될 행정일 일을 다 했어요.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진짜. 인정은 누가 받을까요? 술 먹는 친구가 인정받더라고요. 사실 너무너무 억울했습니다. 일은 내가 다 하는데 그 친구는 맨날 술 먹고 돌아다니고 팀장과 술 먹고 노는데 저는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럴지라도 순종하고 충성하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5가지를 요구하면 10가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5가지를 요구하면 10가지를 해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 그때 예수님의 승리가 임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수하고 싶을 때 그리스도의 처신 4번째 따라합시다. 나누는 삶을 살라.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자. 네. 30절에 보면 돌려받겠다고 하지 말라 저를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달라고 재정적인 것을 달라고 합니다. 달라고 할 때 그냥 줘라. 그리고 내 것을 꾸어갔다, 빌려갔다면 돌려받겠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압력을 가해서 돈을 빌려갔을 때 그리스도인이 어떤 태도와 처신을 해야 되는가?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적용되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돈을 빌려서 갚지 않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돈 떼보인 적, 돈 떼먹힌 적 많죠?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흔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리스도에 있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위에 돈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었던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도망간 거예요.
믿었던 사람한테 연대보증을 해줬는데 도망가서 내가 다 그 빚을 안게 된 거죠. 이런 일 때문에 눈물 흘리고 정말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소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소유.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은 소유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끝없는 소유욕에 잡혀서 평생 동안 잘못된 환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마치 신기를 쫓는 것처럼 많이 소유하면 행복해질 거라는 환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소유욕의 본질은 무엇인가? 타락한 인간의 본질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과 폭력과 살인과 싸움은 다 소유욕이에요. 원인입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땅, 더 많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 가운데 싸우고 찌죽고 뽑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욕을 없애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소유욕을 없애기 위한 비결은 뭐냐? 포기입니다. 포기. 우리가 소유의 노예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포기예요.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30절 말씀에 두 가지 숨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인간의 소유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것이죠? 누구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죠. 자, 여러분이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뜻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소유는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유는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나누라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소유의 삶은 없습니다. 청지기의 삶만 있을 뿐이에요. 청지기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소유는 너의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것 외의 소유는 너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누어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나누기 위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지금 소유 문제로 복수심이 일어날 때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돈 문제로, 소유 문제로 사람을 죽이고 싶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복수심이 불탈 때마다 소유는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소유는 나누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소유의 노예로 살아가길 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소유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돈의 노예, 권력의 노예, 직분의 노예, 무엇인가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소유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나누는 것밖에 없어요. 나누는 삶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 때 삶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거죠. 소유의 노예로부터 자유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 이러한 삶을 살면 세상은 충격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재정과 소유 문제로 복수심에 불타오를 때 이것을 기억한다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네 가지로 나눴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복수심이 불타오를 때, 복수심이 찾아올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네 가지. 첫 번째,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두 번째, 자신의 권리를 집착하지 말라. 네 번째, 순종하고 충성하라. 네 번째, 나누는 삶을 살라. 저도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불가능하다 이거 진짜. 할렐루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나. 제가 사실 오늘 설교가 너무 힘듭니다 사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못 살고 있거든요. 저의 본질은 제 실체대로 말하자면 저는 운전할 때 잠깐만 제 차 선을 들어오면 하이빔을 그냥 막 그러면 이제 운전할 때 화가 나요 진짜.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진짜 운전할 때. 조금만 차선 끼어 들어오거나 막 무례행하면 막 화가 나서 막 그냥 죄송합니다. 왜 그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이빔을 딱 한 번밖에 안 켰습니다. 사실 이런 삶을 산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 불가능해 보이는데 이런 삶을 살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가?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자기 권리에 집착하지 않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억울하더라도 순종하고 충성하고 나누는 삶을 살 때 하늘의 상급이 될 것이다.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말하고 있죠. 실제로 여러분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살면은 세상에 충격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직장 동료 다 놀랄 겁니다. 와, 이거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작은 예수구나. 라고 말할 건데, 문제는 이런 삶을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감당이 너무 힘든 거죠, 사실. 그런 연약한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살기가 너무 버거운 거죠. 그런 인생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3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예수님이 자비로웠던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인생이 되어라.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진짜 그분은 자비로운 인생을 사셨습니다. 평지수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원수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라 모시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자신을 때리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분개하지도 않았어요.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로 수많은 권리와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부르심의 자리에서 억울한 일 당하더라도 충성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 나누어주는 삶을 살았던 거죠. 우리가 오늘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보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시선을 집중하면서 그분을 닮아가고자 노력하고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원수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생각나는 대표적인 사람 바로 손양호 목사님이십니다. 자신의 두 명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고 진짜 예수님 말한 원수 사랑을 실천한 거죠. 근데 손양호 목사님의 비화 1대1을 쭉 듣는데 두 명의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아들로 삼을 때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 두 명의 누나라고 하더라고요. 절대 안 된다. 있을 수 없다. 큰 누나가 엄청 반대했다고 합니다. 절대 있을 수 없다. 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때 손영호 목사님이 그 원수를 아들로 삼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일상의 삶에서 그런 능력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개개인마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손영호 목사님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마음 가운데 복수심이 불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행하지 않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나누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늘 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루가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이 원수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대개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 시선이 원수에게만 가 있어요. 원수를 묵상하게 되는 거죠. 네가 언제 어느 날 나한테 이런 상처를 줬지, 이런 말을 했지, 이런 것을 계속 묵상합니다. 원수를 묵상하면 절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묵상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기를 내 인생의 목표로 둘 때 충분히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멘. 오른손 한번 가슴에 얹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원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원수를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다 잊어버려도 돼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미워하고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럼 성공한 거예요. 저 인간 왜 안 죽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행동을 본받아서 우리가 원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게 도둑해 보이지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이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승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저는 이 설교 말씀 준비하다가 그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인데 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설 좀 안 좋긴 한데 이러면 진짜 찬양이 되자 출신입니다. 그 찬양이잖아요.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맞나요? 내가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조금만 상처 줘도 사실 그 사람 있거든요. 저도 그래요. 사실 전 특히 자존심이 세서 모욕감을 주는 사람을 용납하기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결단하고 이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그를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그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보기 싫은 사람. 그래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늘의 승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한번 이 찬양 한번 부르면 내 삶의 소망 내 삶의